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에 도착을 한 이후에 기근이라는 현실적 위기 앞에서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결정은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고 애굽 왕정에까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며 끝까지 그를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의 여정은 언제나 완벽한 순종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명히 중간에 흔들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아브라함은 머물던 땅에 기근이 들자 어디로 내려갑니까? 아브라함은 머물던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자 그 위기를 피하고자 곡창지대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었지만 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이르렀을 때 사라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사라의 남편임을 밝히면 애굽 사람들이 그녀를 뺏기 위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위험에 놓이게 한 행동입니다.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12장 초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예정을 따라 아브라함은 먼 길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나 막상 그 땅에 머문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근이라는 이 현실적인 위기가 그의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그는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섰지만 그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그리고 자신의 앞에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이라고 해서 늘 형통하거나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이때 처음으로 배워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 애굽은 곡창지대였고 눈으로 보기에는 살 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선택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의 인간적인 계산이 앞섰다는 데 있어요. 기도 없이 결정을 했고 내려간 이후에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두려움을 더욱더 생각하고 신뢰한 선택이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우리도 위기 앞에서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 감싸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며 사례를 보호하셨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으시고 다시 약속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믿음의 여정에서 이 순례의 길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 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끝까지 신뢰하겠는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길을 떠났지만 문제에 봉착하자 자기 판단과 술수를 따른 아브라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믿음으로 시작해 놓고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다시 제 생각과 제 방식대로 돌아가려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결단을 했지만 정작 문제가 닥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 계산을 앞세웠던 저의 신앙의 모습이 겹쳐졌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지만 기근이라는 이 현실적 위기 앞에서 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더 큰 문제를 초래하고 아내까지 위협에 빠뜨렸죠. 그 모습이 어쩌면 신앙인은 있지만 준비가 덜 된 저의 모습, 준비가 덜 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큰 실수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돌봐주시고 다시 본래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장면, 이 모습은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믿음이 흔들렸던 날들, 기도보다 불안을 선택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이 이 본문을 통해 새삼 다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적용입니다. 최근 내 욕심과 염려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 적은 언제입니까? 삶의 불안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엎드리기보다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워 결정했다가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든 것은 비단 저뿐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결정은 빠르게 내렸지만 그 이후에는 마음이 무겁고 평안이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 이 사울 왕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왕위를 잃게 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죠. 사울은 이런 염려와 현실의 문제 앞에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따랐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었습니다. 저 역시 불안과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상황을 해결하는 개인적인 생각과 계획을 택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 그 끝에는 기쁨도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염려보다 기도, 계산보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이 태도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결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도로 결단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기면 곧바로 판단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엽주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두 번째, 불안하거나 흔들릴 때 그 감정, 그 내용들을 직접 적어보고 말씀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쉬운 이런 감정들을 적어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약속의 말씀들을 동시에 적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적어본다면 돌보시고 이끄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과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